네, 3월 9일 수요 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SNS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글들을 남기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그런 후보에 대한 안 좋은 또 글들을 남기기도 하고 참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요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저녁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국민의 선택이 남았고 국민의 선택에 순응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던 이젠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서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굴 찍었는지. 가족끼리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혹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안 됐더라도 속상한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단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 어느 누가 되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 어느 누가 되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정부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진정한 화합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또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지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깨끗하고 그런 바른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이 나라를 향해, 또 교회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예배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도 굉장히 빠듯한 그런 마음도 좀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수요 필로워십으로 모였을 때 앞으로 우리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정부와 또 새 대통령이 정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많이 지쳐있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모든 죄악들을 벗어나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개인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스요필 워십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스요필 워십 모든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성벽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dom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쳐내 모두의 새벽이.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봉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동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손꼽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봉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봉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참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도 아주 많은 설교들이 있고요.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두 모인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저희 찬양팀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늘 변함없이 항상 계십니다. 주님을
주님과 멀어지는 건 바로 우리가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건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 다 아시오니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또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 세상에 오염되고 그런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되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그런 믿음으로 또 성장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대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노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아들, 딸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영생의 샘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가급적이면 분명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체성은 선택의 총합, 정체성은 선택의 총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14,870, 14,870. 하나 더 있습니다. 2,327, 2,327.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군인의 사망자 수와 민간인의 사망자 수입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북쪽에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돈바스,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 이 세 개 지역에서 수도인 키이우를 향해서 침공을 시작했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났어요. 러시아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비난하기는 하지만 이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일방적으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측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 만에 끝날 것으로 예측되었던 전쟁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응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 가지 않고 총기를 들고 계속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8초짜리 영상 때문이다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질렌스키 대통령이 수도인 키이우에서 나는 여기서 수도에서 항전하겠다라고 올린 짧은 38초짜리 영상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쟁 전에는 31%에 불과했던 그 대통령 지지율이 91%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 질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또 정치 그 기반의 여러 가지 기반 세력이 없었고 또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위험을 좀 겪기도 했었는데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본인도 지지율을 회복하고 우크라이나도 아마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적인 단 한 번의 선택, 극적인 순간이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인생과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나라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가끔씩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극적인 순간으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런 극적인 순간은 찾아올까요? 이런 한번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다니엘 안다. 다니엘의 이야기 대충 뭔지 안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역시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 예, 좋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온라인 중에는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은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6장까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과 계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내용, 아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려는 그 직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피지배 민족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왕국에서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으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배하는 민족들을 잘 융화하려는 그런 노력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 선발된 똑똑한 청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 일대기를 1장부터 6장에 넣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 벌로 사자굴에 강제로 던져졌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위기를 겪으면서도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 온전한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아나게 되고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큐티 본문으로 이 다니엘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자굴이라는 이 어떤 박력 넘치는 이 이슈 때문에 이런 어떤 요소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적용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적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극적인 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단연코 순교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너 십자가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총으로 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보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처형당하고 부인하면 살아남는 그 극적인 순간,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였고 또 청년 이브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사도행전도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성경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역시 100년 전에는 일제 군인들 앞에 총 앞에서 신앙의 그 부정을 강요받아야 했고 70년 전에는 공산당 앞에서 그걸 부정했어야 했으니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는 순교야말로 찐 신앙이라고 느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순교자의 신앙, 순교형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박,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순간이 오면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던 진짜 신앙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순교는 위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선지자들도 핍박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늘의 삶, 영원한 삶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순교니까 말이죠.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지금도 순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교하시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여러 지역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칭찬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그들이 죽음의 위협보다 그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물리적인 핍박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나 일상이 사소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교에 대한 지나친 강박, 박해에 대한 지나친 부채의식은 덜 중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덜 중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을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일상의 신앙을 가진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여지를 빼앗아 버려요. 순교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와서 순교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죽여주면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집어넣거나 유리 조각이 깔려있는 데를 걷게 하거나 칼로 피부를 벗겨내거나 이런 고문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음은 괜찮은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고통당하는 것은 조금 싫다. 그건 불가능하다. 설명하기 복잡하게 어려운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순간에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 물론 그것을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적인 순간, 그 순간에 순교자적인 신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6장이라고 했죠. 그 6장 중에 3가지 측면에서 다니엘은 일상의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주요 구절은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혹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책이나 어플을 켜셔서 함께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먹고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일단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왕국에서 컸어야 되니까요. 됐으니까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채소만 먹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채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왕에게 바쳐진,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제사로 바쳐지지 않은 채소는 먹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한 핍박이나 대단한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히 위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친가댁은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10남매신데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 넌 크리스천, 불교 혹은 무속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아시죠? 다들 2번씩 절할 때 저와 저희 아버지는 방 한 저 뒤쪽에서 그냥 멀뚱멀뚱 묵도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 있었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전이었습니다. 진영아, 제사상에 절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다니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은 제사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교육을 잘 해주신 거죠. 당시에 저는 너무 순진한 나머지 제사를 잘 지내고 식사하시고 계시는 어른들한테 쫄래쫄래 따라가서 엄마가 제사 음식 먹지 말래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음식의 그 중요성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주시면 잘 먹습니다만, 제가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것과는 달리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건 일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기간이 3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협박을 한 번 버텨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걸 의지의 표현으로 먹고 마시는 걸로 드러낸 것이었죠. 다니엘은 일상의 식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일상의 예배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일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문학과 학문에 통달하게 해주셨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인지
곧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책사, 꿈을 풀이해주는 그런 해몽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꿈이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해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요. 보통 왕의 꿈을 해몽할 때는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왕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죠. 왕의 심기가 거스르지 않아져야 된다. 왕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돌려 말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태도는 조금 이상합니다.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직업적 상황 앞에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밝히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려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44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죠. 이 왕들의 시대에, 띄워주세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먼 훗날에 일으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언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눈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꽂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습니다. 4장에서도 다니엘이 왕에게 해몽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4장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하나님이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지붕도 없는 곳에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곱 해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임금님, 당신 망할 겁니다 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인용해 놓진 않았지만 뒤이어서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멈추지 마라 라는 조언을 이어서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직업적 영역에서도 인간의 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고, 윗사람의 심기를 혹여나 거스를 수도 있는 말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직업의 영역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의 마음 얻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도 맡겨진 일들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인 다리우스는 나라 안에 기강을 다시 세우려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바로 칙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태도는 명확했고 명백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먼 이국 땅 페르시아 땅에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다니엘이 예배하는 것은 희생 제사도 아니었고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큐티하듯이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피로십에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정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식민지에서 또 30일간의 엄격한 그 감시 속에서 왕명 아래에서도 기꺼이 예배했습니다. 당연히 왕의 칙령을 보란듯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체포당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늘 하듯이 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대략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유초등부,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은 항상 젊고 어렸습니다만 실제로 1장부터 6장 사이에는 대략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거, 왕의 조언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서운 예언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6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예배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의 삶 전반적인 그 6, 70여 년간에 서서히 일어난 장면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70대 혹은 80대였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좀 찾아봤더니 원어에 좀 가깝게 해석을 해보자면 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전에도 기도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다를 바 없이 어떤 연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예배해 왔고 지금도 예배한 겁니다. 평생을 거쳐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경험과 습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다니엘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니엘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늘 하던 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 잘 알겠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야 내 삶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성경에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라 어떤 법처럼 딱딱딱딱 개조식으로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큐티하다 보면 그런 일 많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 뭡니까 내 삶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뿐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죠. 말마따나 일제나 공산당처럼 총 들이대면서 교회 안 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게 썩 내키지는 않고 썩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도 뭐가 옳고 그른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애매하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헷갈립니다. 저같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사역자는 그나마 좀 명확하죠.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 헷갈릴 때가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 좀 늘 겸연쩍어지고 머쓱해지는데 그래서 어쩌면 아웃리치 같은 사역들 조금 더 고생스럽고 조금 더 수고스럽고 뭔가 더 많이 시간과 물질을 더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고된 사역으로 우리의 시선이 꽂혀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결의 무언가를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 라면서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장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자그마한 결정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 삶의 편랜들 속에서 그 일상의 그 매 순간들 속에서 내리는 자그마한 결정들, 선택들의 총합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보죠. 십자가를 밟는 것처럼 대단한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짓고 있었던 그런 생활 밀착형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선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또 내 커리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나 잘못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에 거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직업적인 상황 때문에 주어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들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의 일들, 자격증 준비나 시험 준비나 취직 준비나 여러 가지 야근, 잔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런 자그마한 선택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먹는 것 같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고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 곡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은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혹시 노래를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우리의 고백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조금 더 빨리 찬양할까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이 우리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입술을 얹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교나 강력한 박해같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선 잘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바라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자고 일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절실히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뭐 대단한 손해를, 대단한 실패를 겪게 될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고 겁주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받고 바시는 문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예배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기꺼이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평생에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말이죠. 아까 가사님도 예배 시작할 때 또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벌써 나왔지만 워낙 박빙인지라 자정을 한참 넘겨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개표가 지속되면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투표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후보들의 당락은 결정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쩌면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해서 투표했으니까 끝났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됐다, 아니다 저 사람 싫으니까 다 망해라,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며 약한 자들, 갇힌 자들이 회복되며 풀림을 경험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의사결정이 일어나며 정책이 진행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며 그런 정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극한으로 대입하여 서로를 혐오하고 편을 갈라 싸우는 그런 정치 싸움에 매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결단과 그런 순간순간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5,000~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들과 피난민들이 이 추위를 견뎌내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분이 조금 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을 함께 겪으며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함
말씀이시겠죠. 혹자는 정부가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도 왜 저들은 철수하지 않느냐 라며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난이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을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죽음의 공포와 추위 가운데에 전쟁의 그 아픔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속히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먼 곳에 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다스리심이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무력도, 그 어떤 폭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변함없이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료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직업적인 소명 가운데에, 또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평생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물의 선거 투표 결과에 매몰되어서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사회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계속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필요하신 예배는 계속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병행되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